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리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큰 소망 가운데 진리 생활하며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주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싸우는다는 말씀이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두 짐승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바다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연합된 세계 단일 정부를 지칭합니다. 인천 앞바다와 같이 부산 앞바다와 같이 소금기 있는 바다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하나된 세계 단일 정부에서 출현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이고 또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출현한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종교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은 하나는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일된 나라의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정치에 야합을 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우선하면 썩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종교가 우선해야지 정치가 종교를 끌고 가면 타락하고 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가가 도와주길 바라서 정당에 가서 소리를 치고 야단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정치에 야합하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때를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거나 휩쓸리면 안 돼요. 세계 단일 정부에서 나온 짐승은 영으로부터 사탄이죠.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부여와 권세와 또한 말과 참남한 입을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하면서 성도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다에서는 에크테스 달라세스로 그 바다로부터가 아닌 자연의 바다가 아닌 세계 단일 정부, 즉 불신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맥이에요. 또한 전치사 에크는 원천이나 시작이나 출처를 뜻하기 때문에 그 바다로부터가 아닌 자연의 바다가 아닌 세계 단일 정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하나 된 세계 단일 정부에서 출현한 정치 지도자를 전 3년 반 동안에 거짓 평화의 왕으로 자처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적고 있도록 활동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을 환상 중에 표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하나 간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려고 꿈틀거려요. 천도교나 뭐 이렇게 여러 조그만 종교들이 있어요. 각자 그 지향성이 다른데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이게 좋은 일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이죠. 좋은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곧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항상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면 미혹을 받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 안에서 해야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소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났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꾸지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개조, 변조,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 성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꿉니다. 사도 바울을 바꾸신 걸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바꾸신 것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자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나고 부모의 그 유전적인 형제 속에서 성품과 인격이 다 정해져 나왔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기도에 의한 표적, 기도에 의한 기사, 기도에 의한 이적, 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어느 순간에 다가올 때에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진리인데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거짓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거짓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짜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짜 참기름과 진짜 참기름의 차이는 간단해요. 참이냐 가짜냐인데 입맛에 물들어져 있으면 중독되어 있으면 진짜를 진짜로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성이고 중독성과 같은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끊어야 돼요. 죄성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달자, 설교자의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회개하는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자꾸 회방합니다. 바쁜 사건을 만들고 바쁜 시간을 만들고 자꾸 바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어떤 계기에 대해서 무엇 하나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오해도 생기고 욕심에 의해서 질투도 생기고 욕심에 의해서 못마땅함도 생기고 욕심에 의해서 미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한 잡다한 것들을 원수마귀는 이 진리에서 다가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보면은 눈이 내리죠.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도로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우리는 집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래서 길의 도로의 노면이 드러나게 합니다. 왜? 안 미끄러져야 되니까. 차가 안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지 않고 사람이 안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와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마귀는 막 쓰레기처럼 뿌려주지만 우리는 회개와 기도와 묵상의 말씀으로 자꾸 그 길을 만들어서 거쳐서 치우면서 진리 찾아 산만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회방해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런데 영생의 길, 영생의 문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찾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거짓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 능력, 거짓 표적까지 다 가리키고 있는 전치사 형용사예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세상 사람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세상의 짐승이라고 했고 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도 같은 짐승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짐승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평화의 상징처럼 보이게 하듯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상임이사국으로 있기 때문에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평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전쟁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평화기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평화의 왕이 나올 때에는 다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지금 평화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뭐 방송국의 이름이 평화가 들어가는 방송국이 있고 그 방송국의 메인 헤드는 평화를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다니죠. 치마 입고 다니죠.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하지만 사실은 가면을 쓴 거예요. 변장한 거예요.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전 3년 반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들이 사기에 칠 대상을 정해놓고 속고 속이게 하여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은 마치 속고 속이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평화가 그리워지기에 요즘 맨날 전쟁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과거보다 그 전쟁하는 구역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화가 그리워지죠. 그래서 유엔에서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이 종교계의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 종교의 본사는 바티칸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있고 여인 하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치마 입고 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교황 성화라고 하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엄마를 기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에 드라빔이라는 가정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의 가정을 가보면 마리아와 요셉 인형, 조그마한 우상을 앞에 집에다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나중에 결국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 적그리고 나타날 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평화를 외치다가 후 3년 반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여 적그리도로 돌변합니다. 적그리도 돌변하기 전에는 평화의 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후 3년 반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적그리도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데는 아나바이론으로 일어나는데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절로부터 다니엘 7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둘러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에서 본 이상을 기록해서 대략적으로 진술하기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과 또 모양이 각기 다른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본문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렸다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의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세상의 역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상 나라를 조정하고 이루어 가도록 섭리, 역사,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7개의 머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성경을 알아야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을 알아야 지혜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진리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 속에서 묵상과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여쭈는 기도가 성경적이에요.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을 보았다고 했는데 머리가 7인 짐승은 세상에는 없는 짐승입니다. 7은 충만수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지혜가 많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음악도 보십시오. 아이돌 그룹들을 통해서 여러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온 5대양 6대주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돌 노래에 K-팝이라는 것에 심취하고 환장하고 중독돼 있어요. 5대양 6대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떤 문화적으로, 향락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꾸 묶는 작업이에요. 너무 나가는 해석이 아니냐고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엔 뭐 하자는 거죠? 적그리스도 때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가 돈 벌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가 돈 벌고 그것을 기획하는 기획사가 돈 벌고 또 거기에 여러 업체가 붙어서 같이 돈을 벌게 만들어요. 피라미드 구조와 같죠. 근데 결국엔 본질은 뭐냐면 7년 대환란 후반부에 나타난 적그들을 섬기게 하는 문화적 결속 작업의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며 찬송을 부르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간에 K-팝이라는 이 아이템에 자꾸 하나로 결속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아등바등 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자기 진단을 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기 때문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좋은 면이 아닌 나쁜 면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서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즉 악함이라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당해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섬기도록 깨닫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혜와 명철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머리는요, 나쁜 면으로서, 역기능적인 면으로서의 지혜예요. 사기꾼들이 특히 그러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자들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7인 짐승에게 뿔이 10이나 있다고 했는데 짐승에게 난 뿔은 힘과 권세, 권능, 능력을 상징하므로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의 힘과 권세가 대단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알게 하며 또한 17장 12절에는 10뿔은 열왕이라고 했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이므로 10명의 왕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인 것처럼 가지만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는 중국과 같은 거예요.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 또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에는 참담된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7이고 그 10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12장 3절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머리에 7멸을 쓴 큰 붉은 용과 모습이 흡사해요. 12장 3절의 붉은 용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짐승은 10뿔에 열면류관을 쓴 것이고 머리에 회방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큰 붉은 용과 다른 모습이지만 용이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한 것을 짐작하게 하고 또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과 또한 뿔이 여린 것과 또한 하는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아서 다니엘서 7장 7절이나 7장 25절에서 넷째 짐승이 로마의 한 일과 흡사함으로 이를 정치, 종교, 문화가 하나 된 세계 단일 정부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성경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 시대의 짐승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적그리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좌로 편향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그 냉전 시대에는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서서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한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왕 같은 통치자로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적그들을 가리키고 또한 참남된 이름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 곧 일곱 머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혹의 영이 왜 있느냐? 아까 보셨던 제사니까 후서 2장 9절에서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개역 한글에서는 수동태로 번역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능동태가 문법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내버려 두심은,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의 근거로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 그러한 자들을 지칭할 때 믿는 자예요. 불신자와 성경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성경은 하나예요. 묶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떠한 감정, 삶의 질병, 대인관계에서의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역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불신자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믿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고 아프게 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또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게 하려고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듬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불순종하면서 배교하고 배도로 튕겨져 나가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하여 가치를 매기고 살면 물질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의 낙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향락, 사치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은 욕심과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물질이라든가 진급, 출세, 어떤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다 아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봐. 그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때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정욕으로 향락으로 욕심으로 사치로 쓰려고 구하여서 받았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한데 그러한 물질적인 잘됨, 자격적으로 사업적으로 잘되고 더 잘되니까 세상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벗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벗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벗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또다시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다시 원수가 돼요. 처음 원수는 뭐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흑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처음 원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된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그 원인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또다시 원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말을 들어야지 어디에서 들어요? 설교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에서 듣겠어요? 세상에서의 학교, 세상에서의 교육기관은 다 잘되라고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16절에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건물 자랑, 집 자랑,
자식들의 출세 자랑.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참 좋고, 그 다음에 표정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또한 사치하면은 심판받는다가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출세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돈,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서 참아야 돼요. 이게 절제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아. 그래서 성도의 이 참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로 참아야 돼요. 표정 관리로 참아야 돼요. 손을 참아야 돼요. 발을 참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지 내가 먼저 앞서가면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마지막 때에 더딘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날에 회개를 그때그때 말해야 돼요. 왜? 천국 가자고 모인 교회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회개합시다 라는 것은 천국 갑시다 라는 거예요. 이 좋은 말만 듣는 그 역기능적인 귀가 돼서 탈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자꾸 회방해요. 왜 그러죠? 곳곳에 숨어 있는, 곳곳에 숨겨놓은 지뢰 같은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각종 욕심, 타락 이런 것들을 들킬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로 생활하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날에 부활하고 휴거하여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